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나아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 전쟁을 할지에 대해서 그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과 방법을 넘어서는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이제 앞세워서 이 군대가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하루에 이제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날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돌고서 그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나서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상식, 인간의 상식을 정말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이죠. 자,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창을 준비해라, 뭐 칼을 준비해라, 화살을 많이 준비해서 많이 쏴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더라면 굉장히 좀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화살을 많이 준비해야지. 뭐 아니면 성문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뭐 그 성벽을 올라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다리를 막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면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도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는, 전쟁에 필요한 그런 말씀하셨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하는 그런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행진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네, 여러분, 이게 전쟁을 치르는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인간의 상식, 전쟁에 대한 상식을 뛰어넘는, 전쟁의 상식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정말 수만 명이 군대를 통솔을 하죠. 전쟁을 이제 하려고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막 참모들도 있고 막 군대 뭐 막 여러 가지 장군들도 있고,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명령할지 그렇게 여호수아의 이제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는 창과 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행진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뭐 다른 준비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쟁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그런 믿음이, 선택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던 것처럼 모세 때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 이제 10명의 그런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게 되었죠. 근데 그때에도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땅을,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오늘 동일하게 이 여호수아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이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순종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고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이 뭘 잘해서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주신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신들이 힘으로 그것들을 차지하려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혀 이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은 여호와의 군사령관, 주님이 군대 장관이 그 여호수아 앞에 딱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둘 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령관이다. 너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편이 되라. 하나님이 종이 너가 되라.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여호수아는 종으로서 그 신을 벗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이 전쟁이 동일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 믿음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동일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종으로서 내 방식으로 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과 그 행동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었던 것입니다. 요단 강물을 가르시고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셨던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은혜로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싸웠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서 여러 가지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항상 그냥 이렇게 행진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처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 모든 약속 땅을 주는 일, 그 성취하는 일이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너희들의 손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그 이유가 있었더라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역에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실 때 여러분 리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세우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철저히 준비해야죠. 철저히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서 일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인간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식을 벗어난 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바로 그 믿음이 순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일 동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이제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장 20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바로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창과 활과 칼로 그렇게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으로서 하나님이 싸움을 순종함으로 싸우시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이 전쟁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인 그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만 이 육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약해진 틈을 타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뺏으려고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노력을 속이고 파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린 성령님이 계시고 뭐 어른들은 어른 성령이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아동부부터 우리 중고등부 또 선생님 어른들까지 다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알고 오히려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 원리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그 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해서 쫓아낼 줄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마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줬죠. 그래서 12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처음에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불평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만을 빼고는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세대를 이끌고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종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의 땅을 가게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앞으로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또 좋은 관계들을 만나고 또 뭐 좋은 어떤 직장을 가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마귀는 항상 그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어렵게 하려고 하고 어렵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하게 해서 그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부터 뒤로 물러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렇게 처음 12정탐꾼 때는 그들이 그 공격에 안타깝게도 물러났던 것을 봅니다. 그때 그들이 만약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했었더라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는 그 길의 여정을 갈 때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견고한 방해물이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앞에 나타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앞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애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 방식이나 나의 상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뭐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여기 또 이제 작년들은 또 작년 그런 어떤 경험들, 인생의 경험들을 했었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떠한 그런 관계나 문제가 막 생길 때 정말 계속 나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관계에 지속적인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배후에 영적인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모르고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애쓰고 노력을 해도 이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문제가 계속 갑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우리 복을 뺏으려고 하는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적인 또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문제가 사람들은 바뀔 수도 있어요. 대상은 바뀔 수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다른 장소나 다른 어떤 공동체나 다른 어떤 곳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것에서 동일한 그런 문제들이 똑같이 발생한다면, 비슷하게 사람만 바뀌고 뭐 강도가 더 세다든지 약하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돌파가 필요하구나. 영적인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여리고성을 허락하셨다면, 우리 인생을 할 때 우리는 아주 평탄하게 순조롭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정말 그런 성공 지점까지 그대로 쭉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막 평탄한 길, 험난한 길,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야 된다더라, 이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왔을 때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돌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나타났습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없이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리고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단과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장애물이 없이 가면 좋겠지만 설령 그 장애물이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이 나타난 이유는 그 장애물을 깨트리라고, 돌파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임재를 앞세우고 그렇게 행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임재를 정말 모시고 예배와 기도로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여러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장애물이 반드시 깨질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일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이러한 영적인 장애물, 영적인 공격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돌파하고 이 영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반드시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온전한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견고해 보이는 그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또 이 예배 함께 들으시는 성도님들, 정말 그 인생의 여리고성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나 생각이나 계산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리고성이 반드시 그 인생길 가운데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일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열방의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